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신약 성경에는 21편의 서간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도 바오로를 저자로 두는 것이 14편이고 다른 사도들을 저자로 내세운 서간이 7편입니다. 이를 각각 바오로 서간, 가톨릭 서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서간 중에 저자가 확실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친저성과 경전성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고대부터 개인적인 의사 전달을 위해 편지를 주고받았으며 임금이나 관료들 혹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공문서도 편지의 형식으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 헬레니즘 시대에 접어들면서 편지가 하나의 문학 형태로 자리 잡게 됩니다. 즉, 개인이나 단체 간에 자유롭게 의사를 전달하는 편지 외에 동시에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자신의 사상을 밝히고 전하는데 편지의 형태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발신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에 보내는 것을 편지라 하고, 편지의 형식을 취하지만 불특정 다수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연설과 같은 글을 서간이라고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서간의 저자는 대중이 자신의 작품에 관심을 가지기를 희망하며 자신을 모르는 이가 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 바오로의 글은 편지일까요? 서간일까요? 바오로가 처음 편지를 쓸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특정 수신인에게 쓴 것이지만 편지를 받은 이들은 그 내용을 공개적으로 낭독하며 많은 이들에게 전하면서 편지는 한데 모이고 묶였습니다. 그러니 편지라는 형식을 사도적 매체로 활용한 바오로 사도의 글은 편지로 시작하여 점차 신학적 메시지를 담은 서간 형태로 나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앞으로 살펴볼 바오로의 글을 바오로 서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편지를 작성하는 일이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갈대나 새의 깃털로 일일이 펜 촉을 만들고 아궁이의 그을음으로 잉크를 만들며 고가에 파피루스를 다듬은 뒤 옅은 줄을 그어 그 위에 글을 써야 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노력과 시간과 기술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편지를 작성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라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이들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본인이 직접 편지를 작성하기보다 비서나 속기법을 배운 서기관들을 통해 편지를 작성했는데 아마 선교 활동으로 늘 바빴고 자주 감옥에 갇혔던 바오로도 그랬을 겁니다. 바오로가 이처럼 비서를 두고 편지를 썼다면 어떤 방식으로 편지를 쓴 것일까? 비서는 얼마나 편지 작성에 참여했을까? 서간을 보면 필레몬서와 같이 바오로 자신이 전적으로 쓴 것이 있는가 하면 로마서와 같이 누군가가 대필한 서간도 있습니다. 당시 서기들은 단순히 받아쓰기 역할만 하기도 했지만
일부 내용이나 형식을 수정하고 편집하기도 했는데 오늘날 우리로서는 바오로의 협력자가 바오로의 말을 얼마나 엄밀하게 문자로 받아 썼는지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바오로 서가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편지 구조를 따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도입, 감사, 못말, 맺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입에는 발신자, 수신자, 인사말이 들어있으며 간혹 수신자에 대한 기억, 건강 축원, 발신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내용이 첨가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감사 부분은 당시 편지의 가장 큰 특징으로 대부분 신에게 감사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감사는 독자에게 호감을 갖게 하는 기능을 했으며 종종 못말 전체의 메시지가 간략하게 언급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 해당하는 못말인데 여기서 발신자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합니다. 바오로는 주로 못말의 앞부분에는 교의적 가르침을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인의 행실에 대한 지침을 내립니다. 끝으로 맺음 부분에서는 건강을 기원하거나 작별 인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바오로는 동료 협력자들이 전하는 인사나 공동체와 지인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영광송이나 수신자를 향한 축복으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21의 서간이 성경에 배치된 순서를 보면 먼저 나오는 바오로 서간은 7 공동체에 보낸 편지와 개인에게 보낸 편지 순으로 되어 있으며 각각 그 길이에 따라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서간의 순서는 그 중요성이나 저술 순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톨릭 서간은 갈라티아서 2장 9절에 나오는 바오로가 예루살렘에서 만난 교회의 기둥 명단 순서를 따르고 히브리서는 전통적으로 바오로가 저술한 것으로 알려지기는 하지만 그 친저성에 대한 지대한 의심 때문에 바오로 서간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테르티우스라는 이에게 받아쓰게 했다는 16장 21절의 내용에서 보듯이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기는 했지만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을 쓴 사람이 바오로라는 친저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의혹이 제기된 적이 없습니다. 수신자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언제 누구에 의해 설립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아마도 로마 제국의 여러 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 특히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에 의해 그리스도교가 전파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바오로는 이런 로마 교회의 소식을 클라우디스 황제 시대에 로마에서 추방된 프리스킬라와 아퀼라 부부를 통해 전해 들었을 겁니다. 세 번째 선교 여행 끝 무렵 3개월 정도 코린토에 머물던 바오로는 57년 또는 58년 겨울쯤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 지방에서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떠날 준비를 하던 시기에 로마서를 썼다고 전해집니다. 이 시기는 이미 고린토서와 갈라티아서를 썼고 매우 활발히 자신의 신학을 전개시키던 때로 이즈음 바오로 사도는 자신이 서방에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워 로마와 에스파냐를 향해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런 선교 계획 아래에 바오로는 로마를 방문하기에 앞서 편지를 통해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관해 이야기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를 기회로 삼아 전해 듣게 된 로마 교회의 문제점, 곧 유다계 그리스도인과 이방계 그리스도인 사이의 문제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무르익은 바오로의 신학을 토대로 마치 논문과 같이 다양하고 깊이 있는 신앙의 주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당시 문제의 핵심 쟁점인 믿음을 통한 의화라는 주제에 관해 매우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바오로의 서간 가운데 틀이 잘 짜여 있고 세심한 구성이 드러나는 로마서는 선명하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리편에 해당하는 1장에서 11장과 권고편인 12장에서 16장입니다. 다소 일관성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이를 5부분으로 다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는 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느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은 바오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 바오로 사도는 시작 인사에서 예수님의 종, 사도,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은 이라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면서 이미 시작부터 복음은 만민의 구원을 위한 것이니 널리 전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는 그리스인들에게도 비그리스인들에게도 지혜로운 이들에게도 어리석은 이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하며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또 구원을 가져오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확언하는데, 여기서 믿음이란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믿음입니다. 머릿말의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됩니다. 이는 성경에 의로운 이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본문 전체를 대표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하느님의 의로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로움은 하느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자 하는 하느님의 모습은 성경 곳곳에서 잘 나타나는데, 성경은 이런 하느님을 두고 의로운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하느님의 의로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완전히 드러났는데, 왜냐하면 죄로 하느님과 원수가 된 인간을 당신 아드님의 피로 속량해 주셔서 모든 인간은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과 화해하여 의롭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의로움 덕분에 인간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며 의로워지고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곧 하느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의 첫 번째 부분에서 바오로 사도는 신앙을 통한 의화에 대해 다루는데, 죄로 얼룩진 모든 사람은 자신의 공로와 업적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함을 주장하기 위해 사람을 죄인으로 설정합니다. 여기서 죄는 윤리적인 잘못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대비되는 악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이를 7장에서는 죄의 종살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먼저 이방인들의 죄의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명백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본성, 곧
그분의 영원한 힘과 신성을 조물을 통하여 알아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피조물을 통하여 당신을 드러내셨는데 사람들은 종교적 인식 능력을 지니고도 그것을 통하여 하느님을 알아보고 찬양하지 못한 것이 죄라는 겁니다. 한편 유다인들의 죄는 이렇게 고발됩니다. 그대는 자신을 유다인이라고 부르면서 율법에 의지하고 하느님을 자랑하며 율법을 배워 하느님의 뜻을 알고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할 줄 안다고 합니다. 또 자신이 눈먼 이들의 인도자고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의 빛이라고 확신하며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이며 철없는 자들의 선생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가르치면서 왜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유다인들은 인간의 자유를 지켜주는 율법을 받았지만 그 정신에 따라 율법을 충실히 실천하지 않아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느님의 영광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속량을 통하여 그분의 은총으로 거저 의롭게 됩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의로움으로 그리스도의 은총 덕분에 복음을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하느님의 구원에는 이방인에게나 유다인에게나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사람은 율법에 따른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정녕 하느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할례 받은 이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할례 받지 않은 이들도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4장에서는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하느님을 믿음으로 떠났고 죽은 모태에서도 믿음으로 후손을 보았으며 하느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더욱 굳세어져 하느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오로는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을 믿는 우리도 그렇게 인정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된다는 주제가 부각되는 이유는 복음을 받아들인 로마 신자들 가운데 여전히 율법과 할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오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모두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되었는데 이는 인간의 능력이나 공로 또는 율법과 할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주어졌음을 강조합니다. 바오로의 이런 신학을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인간의 실천적 의로움과 마치 대치를 이루는 것처럼 보인다는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오로가 믿음을 강조한 이유는 율법과 할례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구원될 수도 없다던 사람들을 올바로 가르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된다는 신앙을 통한 의화에 대해 말한 바오로는 로마서 5장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며 죄의 역사와 은총의 역사를 전개합니다. 모든 이가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주어졌다는 앞선 내용을 두 인물을 통해 증명해 보이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듯이 또한 이렇게 모두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지만 은총과 의로움의 선물을 충만히 받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며 지배할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해서 죽음이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 생명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 인물의 비교로 아담에 대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죄와 율법에서 해방되고 과거의 잘못을 초월하여 은총 아래에서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좋은 것으로 여기며 열심한 바리사이였던 바오로는 자기 회심 사건을 통해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자신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답을 스스로 찾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노력했습니다. 8장에서는 육과 성령을 대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육을 따르는 자들은 육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이들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의 관심사는 죽음이고 성령의 관심사는 생명과 평화입니다. 여러분은 육에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느님의 영은 그분에게서 나와 활동하시는 신적 힘입니다.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셨듯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러니 육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생명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며 동시에 상속자가 되는데 여기서 상속은 영광만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믿으며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로서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을 안다면 어떤 시련과 환난도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의로움 덕분에 이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바오로의 가르침을 의화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새롭게 주어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다인들을 보며 바오로는 동족으로서 큰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구세주를 기다려왔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 민족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셨는데 막상 그분이 오셨을 때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복음을 더 빨리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은 이제 하느님에게서 떨어져 나갔고, 하느님의 첫 번째 선택은 무효가 된 것인가? 사도 바오로는 그렇지 않다고 역설하며 로마 공동체에 속한 많은 유다인들에게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깊이 성찰하도록 초대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삭을 통하여 후손들이 너의 이름을 물려받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육의 자녀가 곧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라야 그분의 후손으로 여겨진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세상의 이치와 인간의 상식을 거슬러 전해지는 하느님의 축복에 관한 역사가 있습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먼저 잉태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게 축복이 전해졌고, 이는 에사우와 야곱에게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계획을 초월하시는 전적인 하느님의 자유로운 선택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선택에 따르면 이스마엘과 에사우는 하느님의 선택에서 제외당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그들도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어떤 몫을 수행한 것이지 구원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다인들은 구원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된다는 새로운 복음은 구약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이라 설파합니다. 이제 변했다는 것, 그 변화를 거부함으로 스스로 제외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변화를 받아들여 스스로 선택되었다고 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장에서 바오로는 비록 지금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끝내는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온 이스라엘이 구원되리라고 희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물리치신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미리 뽑으신 당신의 백성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참 올리브 나무를 이스라엘에, 잘려나간 가지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다인에, 참 올리브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복음을 믿은 유다인들의, 야생 올리브 나무였다가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를 다른 민족으로 비유하며 하느님의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미치게 됨을 설파합니다. 12장부터는 로마서의 후반부인 권고편이 시작됩니다. 사도 바오로는 첫머리에서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고 권고합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로만이 아니라 삶 전체로 하느님을 흠숭하고 하느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하느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듯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서 사제 역할을 수행하는 백성입니다. 이 사제직은 구약시대에 짐승을 제물로 바친 것과 달리 예수님을 본받아 자신의 의지와 시간과 노력, 즉
자신의 삶 전체를 온전히 하느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며 살아가는 일상을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는 영적 제사라고 합니다. 사도 바오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제사를 봉헌하며 살도록 이렇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교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을 하나의 지체로 설명하며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을 제시하는데 그 핵심을 사랑이라고 하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14장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하였지만 그에 따라 생활을 완전히 갱신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믿음을 따르면서도 유다교의 율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먹는 것과 중요한 날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고 그 결과 서로가 서로를 잘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를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대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심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 넘어지든 그것은 주인의 소관입니다. 기준이 나와 다르다고 함부로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모두 주님께 속한다는 사실이 그 어떤 원칙과 규범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교회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절대 기준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달라졌다고 하면서 상황에 따라 자신만의 기준을 마치 절대 기준인 양 제시하며 서로가 서로를 틀렸다고 지적하고 비판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하느님이라는 어른이 계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분명한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앙인들 중에는 세례를 받았으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며 몸에 밴 악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며 자신만의 기준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은 심지어 하느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마저도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틀렸다고 지적하고 비판합니다. 오늘날 어른이 없는 시대 같습니다. 모두가 스스로 어른 행세를 하고 싶어 하지만 정작 책임지려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느님이란 어른이 계시고 그분을 섬기는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답게 하느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15장에서) 공동체의 일치를 이야기하며 자기 좋을 대로 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이웃이 좋을 대로 해야 하고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살아야 함을 권고한 바오로 사도는 머릿말에서와 같이 예수님의 종으로서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구자적인 자신의 역할을 소명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로마에 들렸다가 에스파냐로 떠날 자신의 여행 계획을 이야기하며 그에 앞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알립니다.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 신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이들에게 자기들의 것을 나누어 주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지고 있어서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영적 은혜를 나누어 받았으면 그들도 물질적인 것으로 성도들을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로마서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초대교회부터 존재했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보편교회와 지역교회 사이의 유대 관계와 연대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영적인 유대 관계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도움이 포함된 것입니다. 끝으로 사도 바오로는 자신이 알고 있는 로마 교우들의 이름을 30여 명이나 구체적으로 불러가며 인사를 하며 로마서를 마칩니다. 로마서는 바오로 사도가 쓴 서간 가운데에서 가장 길고 신학적인 내용이 체계적이고도 풍부하고 짜임새도 두드러집니다. 죄와 은총, 하느님의 의로움, 믿음을 통한 구원, 신앙과 율법, 이스라엘의 구원과 교회 공동체의 유대 관계 등 바오로 신학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서간입니다. 이토록 방대하고 중요한 서간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다라는 복음이 바오로 신학의 기본 뼈대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리는 이 복음이 당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이유를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하느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에게야 그저 새로운 하나의 교리에 불과했겠지만 유다인들에게는 오랜 세월 지키고 보존해오던 기존의 전통과 신앙을 깨뜨려야만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과 신앙은 하느님께 선택받은 우리만 오직 율법을 통해 구원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다인들은 이것을 포기해야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엄청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의 우리도 세례는 받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영광송 함께 바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